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사실인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나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 한 분만이 오롯하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 자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행복해 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이 도탕과 죄악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기어이 이루시고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담 타락의 모든 인류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지라 그게 노아 시대에 폐괴하고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아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물심판을 통해서 썰어버리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은혜를 베푼 의인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 언약적 의지가 어떤 세상의 도전과 어둠의 도전에서도 꺾어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 백성을 향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물심판을 통해 다 썰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이제 노아에게 이제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베라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시편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곧 영생이라 시편 133편에 그렇게 복을 영생으로 시편이 설명을 하는데 그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그 노아 언약의 재확정인 겁니다. 아담이 주신 걸 노아에게 그대로 재확정을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모든 대적들을 내 손에 다 맡겨가지고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노아에게 언약을 하신 다음에 노아는 다시 모든 인류가 범하는 실수를 범하고 벌거벗어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있을 때 이제 함이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이제 알립니다.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함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에게는 지혜를 줘가지고 그 벌거벗음을 이제 덮어준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악으로 벌거벗어 아담이 숨었지 않습니까? 죄악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제 숲을 뒤로 숨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의 똑같은 반복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셈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이 죄를 가리워 주심, 카사라고 하는 이 언어가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사건이 있고 하나님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게 되고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핏 보면은 함이 잘못해서 저주받고 뭐 셈이 잘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그대로 실현을 해가지고 복과 저주가 인간의 행위하에 달리지 않다. 이게 우리에게 이미 대전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면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시면 누구라도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을 통해서 노아가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아주 장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생육 번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수해서 엄청난 수가 이제 번창해 갑니다. 오늘 10장 내용이 10장 전체가 이제 언약의 계보, 노아 세 아들의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의 계보를 쭉 밝힙니다. 참 답답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창세기 언약의 계보뿐만 아니라 역대기 상하에, 역대기 상하에는 아예 9장까지 펼쳐지죠. 언약의 계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역대기 상하에는 아예 한 장 정도가 아니고 9장에 걸쳐서 이제 그 다윗 왕통의 계보를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밝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알고 보면 참 쉽고 은혜의 복음이 되지만, 이 모르면 성경처럼 이 암호 문서 비슷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암호를 풀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암호라는 거는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 군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적군이 오면은 그 암호 하게 되면 모르는 거죠. 그 암호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게 얼마나 참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꾸 성경이 읽고 꿀성이보다 좋다는데, 그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꿀성이처럼 좋으면 나도 예수 믿고 성경 읽으면 꿀성이처럼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김씨 가문에 김씨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랬으면 또 뭐 족보를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읽어내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은 그야말로 언약 계보의 책이고, 그 언약의 계보로 계속 밝혀나가는 역사 가운데 언약이 성취돼가는 이 언약의 계보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척추와도 같은 거죠. 우리 몸에 척추가 딱 서야 몸 전체가 서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 아담과 맺은 그 언약,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형상과 맺은 언약은 아들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의 핵심으로 놓고, 그 주변의 모든 어마무시한 대적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아수르, 바벨론, 이게 그 조상들이 오늘 10장에 다 이제 나옵니다. 대적들은 얼마나 힘이 많고 용사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셈, 또 그 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것은 역사 가운데 아주 미미한 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미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을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지,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 언약의 계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아들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되고, 그 아들의 계보가 지금도 펼쳐나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아들 통해서 아들들이 된 겁니다. 양자된 바되다. 양자라는 것이 좀 시원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아들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아들과 똑같습니다. 원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 권세, 그 특권, 그 유산 똑같이 가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고 있던 그 권세, 그 영광, 그 특권,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똑같이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런 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천하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자녀와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주를 갱신시켜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붙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만약 아프면 그 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구해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언약의 계보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심하여 아벨을 낳았는데 이 타락 이후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때부터 빛과 어둠의 역사가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의 그 본질은 드러난 행위 몇 가지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뭐 행위 몇 가지, 뭐 마음 상하게 하고 물건을 훔치고, 이건 그냥 기업 말단적인 죄에 드러난 하나의 양상, 그 나쁜 건데, 그 좋은 건 아닌데, 그런 건 근본적인 성경에서 죄가 아닙니다. 그런 걸 죄로 생각을 만약 한다면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죄라고 성경이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그런 죄에 드러난 악한 열매들일 뿐인데, 그건 진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과 같이됨입니다. 도무지 피조 인생이, 먼지 같은 인생이, 생계를 부르는 인생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실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오늘 10장, 11장을 하는데 10장 전부가 노아 언약의 계보고 11장이 뭐가 나옵니까? 11장에 아담 타락의 절정 사건이 나옵니다. 절정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거기 11장 앞부분이 나오고 11장 뒷부분에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그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가 또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이 전체 구조가 우린 지금 오늘 여기 10장이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여기 11장 앞부분이고 11장 뒷부분에 다시 언약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11장 이제 12장에 우리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계보로 딱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언약을 하시고 이 계보로 딱 종집을 찍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하게 이루어져 어마무시한 죄악이 이 바벨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에 다 인간들이 하늘에 닿아서 자기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요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그 계보를, 셈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서 셈, 데라, 아브라함으로 딱 종직을 찍습니다. 성경 그야말로 아주 기하학적으로 한 그 규절도 빗나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오늘 10장, 11장을 이제 확인하면서 언약이 뭔지, 죄가 도대체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허망함이 어떤 건지, 그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주도의 능력, 그걸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10장, 11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벳을 먼저 밝히고 누구 밝히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 중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에서 이제 우리 후대의 가나안 7족속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들이 쭉 밝히고 7절 구스의 아들은 등등등등등등 더다니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건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다 중요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그 언약의 족보를 밝히면서 그 이름을 밝히고 그 이름에 함축하는 특징을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첫 큰 용사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거기는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6장 4절인데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사이에서 결혼의 왜곡을 통해서 타락의 모습인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똑같은 용어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게 용사라는 게 나와요. 그 타락의 결과 네피림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용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용사가 드러날까? 6절에 6장에도 나오고 오늘 10장에도 니므롯이 용사라. 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예.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쓰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이미 그 시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타락의 징조, 타락의 열매, 타락의 그 악한 열매는 인간이 뭐를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가, 바로라는 것 다 힘의 상징입니다. 엄청난 그 이집트 제국과 그 문명을 통치하는 바로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라. 이렇게 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모든 그 힘의 상징이던 바로의 권세를 전부 물매장시켜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그 찬양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 중에 힘.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렇게 경륜하시는 힘. 그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꾸 용사가 되고자 합니다. 힘을 추구하고 힘을 더 얻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 현대 사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가져야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그 목적, 그 신앙, 그 돈 신앙을 향해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 힘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 힘쓰는 사람, 영웅호걸 이런 겁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한 사냥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자, 이 니므롯이 나중 아수르 바벨론의 원시 조상이 됩니다. 나옵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자손 땅 통치. 이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워서 당신이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루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자,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을 한 인간이 타락을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동생인데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인데 타락이라는 게 그렇게 몸서리치는 겁니다. 타락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고 자기보다 더 나은 걸 못 견딥니다.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 시기 질투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시기 질투가 나오느냐고요. 인간에게 그 불치의 병입니다. 인간에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벌써 사돈이 노는 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싫어요. 불쾌해요. 그 다른 사람이 뭘 좋은 게 있으면 좋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감정입니다. 타락의 감정. 그래서 내보다 더 나은 자는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기 권력 옆에 오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 타락의 정상 말이죠. 이 불치의 병. 그래서 아벨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걸 가인이 못 견디는 겁니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됨이고 자기보다 더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나은 것을 못 견디고 죽여버립니다. 타자에 대한 살해가 시작이. 그래서 인류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전쟁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기 최고의 특권이고 그 자리입니다.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고 뭐 다른 사람이 낫다는 말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성립합니까? 목사 은사가 우리 어느 집사님 은사보다 더 나은 겁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다 똑같은 은사예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다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더 낫다 못하다는 우열 판단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 낫다 못하다거든요. 그건 낫다 못하다는 세상에서의 가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판단이 여기 들어오는 거 우리는 저지를 하는 거죠. 복음으로.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 더 낫다 못하다, 더 잘 산다 못 산다, 똑똑하다 바보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동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몸부림을 쳤던 어떤 죄악의 수렁에서 헤매고 왔던 하나님 보실 때 나 소중한 자녀예요. 뭐 목사든 뭐든 뭐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교회를 봉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부모가 자식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못난 자녀가 더 마음이 더 쓰이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해요. 힘을. 그래서 니므롯이 곧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나오잖아요. 여기 바벨 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저주받은 아들이죠. 그 저주받은 자식들은 이 땅에서 목적이 딱 하나예요. 목적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 여러 개가 아니에요. 뭐 사업을 한다, 공부를 한다. 이건 하나의 방편들이고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힘을 얻고자 함, 그 외에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 돈도 버리고 모두 공부도 하고 모두 하죠. 그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수단들이에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버리든 뭐 망하든 잘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것도 우리의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선물들이에요. 건강도 병듦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니므롯을 우리가 꼭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니므롯이라는 이 힘을 추구하는 용사가 있었고 이게 바벨과 아수르의 전신입니다. 그 원시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와 바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그 강력한 힘의 상징 너무시가 저기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아주 그 느부갓네살의 그 말발굽 아래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그게 힘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 고대 건동의 절대자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신화의 마르둑 하는 그 신의 이름인데 그게 다 이렇게 부조를 떠가지고 신이 이 마르둑 신이 이 고대 건동의 절대 강자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뭐 초미의 관심사인데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되면 어떻다기보다 누가 되겠죠. 그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 속에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뭐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난리가 난 모양인데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계시의 섭리의 한 작은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을 이렇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무슨 세상을 제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이죠. 역사관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랍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으로 상징되는 힘을 추구하는 용사, 이 아수르와 바벨의 다 조상들인 겁니다. 15절로 건너가 봅시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거 들어본 족속들이죠.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7족속. 그렇죠. 가나안 7족속이 여기 조상이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도 마찬가지로 니므롯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먼저 자리 딱 잡고 있는 강력한 대적입니다. 정말 여리고 성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그 성벽 아닙니까? 그 힘의 상징들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군이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정복 못 한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힘으로는 정복 못 해. 여호와는 힘이시라.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와 능력을, 그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여기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또 좀 지나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셈입니다. 셈의 이제 자손들인데, 셈은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셈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에벨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게 나중에 그 히브리어로 이게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민족 할 때,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조상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자 이런 뜻입니다. 건너가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서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죽음의 땅,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에서 건너왔습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셈은 누구의 조상인가 하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요 에벨이라는 게 히브리라는 뜻으로 이게 음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히브리 조상이라는 게 셈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은 셈의 후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자녀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는 노아의 계보고,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고, 여기 바벨탑을 지나서 여기서부터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요 히브리 민족이 나오는 거죠. 에벨이라는 게 히브리라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아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우리가 특징을 확인했죠.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이라는 게 노아 방주 지을 때인 건데,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도구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도구도 되고, 이게 멸망의 탑을 짓는 뭐도 되고, 도구도 되죠. 똑같습니다. 과학 무기도 마찬가지,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 이 과학 기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과학 기술의 발명이 전 인류를 수십 번 파멸시킬 수 있는 원자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김정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건 다 중립적이에요. 신앙으로 붙들려 있느냐, 타락한 마음에 붙들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역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역청이 여기서는 바벨탑을 짓는 그 하나의 그 악교 현상, 이렇게 붙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벽돌과 벽돌을 이어지는 그런 역할로 이제 쓰는 거죠. 여기서는 노아 방주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바벨탑의 특징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두 번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내고.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바벨탑의 특징입니다. 자, 바벨탑은 이름,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발현입니다. 죄악의 발현. 그래서 홍수로 다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백성들은. 이 시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홍수 오면 어떻게 우리 죽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인류의 전 단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계신 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이게 아담 타락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라멕이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계속 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 뭐 이런 거 용사가 되고, 니므롯 이게 전부 다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게 이제 용사가 되어서 이 후신들, 이 자손들이 바벨에, 신할 땅 바벨에 모여갖고 하는 일이 이런 걸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에 닿아요. 그 힘이, 그 영광이. 이 하늘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야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이것도 딱 꽈리를 털고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함, 힘을 가지고자 함, 내가 너보다 낫고자, 증명하고자 함.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요. 그 시기와 원망, 그 질투, 그 감정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보다 잘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어떤 성도님 좀 열심히 내면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참 잘했다. 이렇게 하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기가 나요. 자기가 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악한 생각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오셔야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자, 지금은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바벨론, 노아 홍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에 닿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아, 그 이름의 영광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름의 영광이라는 게. 인간이 왜 어떤 일을 열심히 내는가? 내 이름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 어떤 일을 내가 교회에서 하고도 안 알아주면 엄청 섭섭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했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또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뭔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고 이름을 다 잃어버렸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자요. 바울은 이리저리 그냥 뭐 쫓겨다니면서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나중에 참수당했다고 죽었다는 게 대체 전설이에요. 이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무명한 자 같더라. 무명,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유명한 자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륜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석자를 딱 기억해서 생명력에다 네 이름을 내가 기록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 어떤 세력도 너를 못 건드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 속에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자기 이름을 조금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세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반하나님 나라적인지 모릅니다. 반언약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생육하고 생육 번성이라는 건 생명이 자꾸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진리 운동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 운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거 막았다간 다 죽어요, 사실은. 죽여도 또 퍼져나가요, 만약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요. 죽으면 막 퍼져나가요. 민들레 씨앗이 막 퍼져나가듯이 못 말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가운데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두 번째, 땅을 정복,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땅에 충만하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전 지구에 퍼져나가야 되니까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것이, 모여서 말씀도 얻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 모이시게 하고 흩어지게 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겁니다. 이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네요. 가족 간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때로는 세회 선교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은 다른 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언어로 말하면 이게 선교적 언약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했으니까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누가 막겠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계속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핍박을 동원해서 막 흩어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모여도 좋은 거고, 어때요? 흩어져도 좋은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다 무슨 망할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어 싸요. 지금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뜻대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기회를 줬습니까? 못 모이게 하면 흩어져서 말씀 전하면 되고, 모이게 하면 모여서 좋은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옳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너무 코로나 갔다 와서 무슨 한국교회가 다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자기가 볼 때 난리가 난 거지. 자기 목회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목회는 거침없이 퍼져나갈 겁니다,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은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딱 웅크려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단결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리 안의 단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중요한 거죠. 사람끼리 자꾸 단결되면은 거기에 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 앞에 살아가는 지체들이야. 이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사람끼리 똘똘똘똘똘 뭉치면은, 여기 지금 사람끼리 뭉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확 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 이제 결론 짓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야?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해. 너희들은 그 반언약적인 행실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 못 막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라고 했습니까? 흩으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어져야 온 땅에 언약 백성들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시 건설을 해서 우리가 내가 최고야 이런 거죠. 모든 제국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모든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형성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만든 제국이야.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집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왕이 만든 도시예요. 그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아주 비석에다 이름까지 찍어놔가지고 말이죠. 이건 내가 만든 도시야. 하는 게 확 터버린 거죠. 너희들이 땅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말이죠. 시편 2편에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하시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내가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뜨인 돌이 와고 금신상을 때리쳐버리잖아요.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다 사라졌고 미국 서서히 지금 사라지고 있고 중국이 또 일어나잖아요. 저거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자가 말하듯이 인자가 등장해서 이 사람의 아들 예수가 등장할 건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히 그 신령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이 되면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역사를 관통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 인류가 달라붙어서 예수 죽여. 바바라바는 내놓고 예수 죽여버려서 그래서 예수 죽여버렸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진짜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 오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죠. 땅끝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짐승 권세예요. 짐승. 모든 힘의 세력들은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의 대동단계를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세워놓고 내가 신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세기 진보주의 사상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붕괴를 했고 공산사회를 이루겠다가 인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70년 만에 독일도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다 붕괴되고 20세기 들어오니까 또 과학 문명으로 영생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영생을 노화 안 되는 영생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다고요. 그거 되겠냐고요. 그래서 AI가 등장하고 4차 혁명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으로 뭐 별스런 걸 만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코로나19를 일으켜버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전전긍긍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 참된 주관자이시고 인간이 세우자 하는 그 도시 건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다음 시간 더 자세히 하겠는데 은혜의 회복이 언제 일어났죠? 오순절 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나라 말로 했는데 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자기 말로 들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통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그때는 이제 표적적 사건입니다만은 이 언어의 혼잡, 이 소통의 단절, 이것처럼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부부 간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단절될 때가 많은 겁니다. 다 자기 중심에서 말하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인간의 무슨 뭐 세미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세미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세미나도 가세요. 갈만하면 가시는 건 좋은데, 진짜 하나 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목사든 장로든 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됨, 그걸 인정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단절, 이 저주가 오순절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신약에 이루어가겠다. 이게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은
자꾸 자기 생각하면 대화 안 됩니다. 갈등만 자꾸 생겨요. 자기 생각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완벽하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보로,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어리석어도 언약의 나라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지. 이게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진정한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누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